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함께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담임 목사님 천빙 중에 있을 때 주님 저희 시온성교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시온성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이 청빙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람의 어떤 편견과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그를 통해 힘을 얻고 감사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자가 있다면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한 자가 있다면 주먹으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과 하나님의 넘쳐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성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흥황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과정 중에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모든 과정마다 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유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물고 유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속 머물고 유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신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 인한 말이 아니라 오직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틀 만에 예수님이 참 구주임을 압니다.
어떻게 이틀 만에 예수님께서 참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을까요? 글로 있는 우리들도 와, 놀랍다, 신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향되고 격양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구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얼굴이 환해지고 막 감격과 기쁨이, 찬양이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먼저 말을 걸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상적이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틀 만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을 머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그렇게 이틀 만에 급하게 가시는 걸까요? 조금 더 머물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머무르며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이틀 만에 가셔야 했을까요?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4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다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고향이나 마을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연예인이 나오거나 정치인이 나오면 마을 입구에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이 걸립니다. 사법고시 패스, 어느 대학 진학, 그리고 뭐 연예인, 정계 진출, 이런들이 다 현수막으로 붙입니다. 마을에 경사가 난 거지요.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그 현수막을 보면 마을에 경사가 났네, 큰일이 났네 라고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도 마을이 자랑이 되는데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선포에는 분명히 죄와 회개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분명히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꼬맹이가 조금 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회개와 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을 때 무작정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봤는데, 내가 그애 다 아는데 조금 컸다고 별소리 다 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불편한 거지요. 회개라고 말할 때 너는 얼마나 잘 살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다 아는데 하면서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연예인도 정치인도 마을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선지자는 마을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마을 입구에 현수막에 걸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조금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틀 동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경향됨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있는데, 어쩌면 갈릴리로 가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고향에 가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일찍 가실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 보았음이로라. 아멘. 갈릴리로 가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믿음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 좋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보고도 믿느냐, 보고 믿지 않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되다라는 것과 좋은 믿음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음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의 믿음을 잘 모르고 확신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분명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 마음, 그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45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관련된 책을 보니까 45절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개역개정 한글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즉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높임받지 못할 곳이기에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곳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높임을 받거나 환영받지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높임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높임받지 못하셨다, 환영받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환영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는데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높임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순절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임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순절 주님께서 은혜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고 주님의 좀 더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괜히 싸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된다면 저 사람 피해야 돼,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 참 불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사람에게 나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순절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불편한 사람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일 줄 다 압니다. 그럼에도
이 사순절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고 까먹고 잊어버렸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높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꺼려지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꺼려지고 불편한 사람에게 나아가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꺼려지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가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먼저 말 걸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웃음 지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빙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귀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잊어버리고 까먹고 당연하게 여겼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듦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 예수님, 영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꺼려지고 불편한 그곳에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천빙 과정에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